미리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고 미리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활의 증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제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또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증거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에 동시에 500명이 목격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5장 본문 말씀 15장에 6절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보시죠.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00여 형제에게 뭐 차근차근 보여줬습니까? 일시에 보여줬습니까? 일시에 보여줬다. 동시에 500명에게 예수님의 부활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명씩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또 저들이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동시에 5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배경은 바로 기원 후 55년경이거든요. 기원 후 55년경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 바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목격을 다 하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고 자기 주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몇 명만 본 게 아니라 500명이나 이렇게 같이 만났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이제는 육체로 오셨다가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육체로 계신 거였거든요.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바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형제들이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이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문이 다 닫혀 있는 속에서도 예수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부활체는 그만큼 신령하다는 거예요. 문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20년 전에 예수님이 기원 후 33년 정도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가셨는데 이 20년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만나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기 전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바로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심취해가지고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한테 이 고발을 하고 데려다 압송하는 이 일을 했거든요. 이 일을 하던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만났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바꾸어지는 놀라운 일들, 그 일은 누구로 가능할 수 있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참 지독하게 유대교를 믿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믿었던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은 여러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이렇게 변화되지 않겠어요? 놀랍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사울에게 나타났고, 그 사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성경 속에 자신이 한 말을 정말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설교를요, 이 편지를 잘못하면 이 편지는 나중에 정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신의 양심의 털끝만큼도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말을 하나 잘못하면요, 자기가 지금 보내는 편지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 잘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허투루 돌아가는, 이런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허투루 돌아가고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말 한 번 잘못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합니다만, 이 설교 한 번 잘못해버리면요, 다른 것이 다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한 설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깡그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에게 이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증인들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이것도 자기가 이거를 믿음으로 이거를 다 증거를 다 채집을 하고 그 증거를 채집한 것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당시에 이런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목격했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두 번째, 이제 제가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던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제가 목사지만 이 앞에서 증거를 하지만 참 믿음이 부족한 것을 참 느낍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제 믿음이 참 한심하다는 것을 느껴요. 저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물론 안 그러시겠죠. 믿음이 좋아서. 예. 그러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보니까요,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3년 6개월을 동행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봤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요,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살리고요, 문둥병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눈 보지 못하는 이 장님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가 막 머리털이 생기고 이렇게 눈도 떠지고 하는 이런 모든 기적들, 그리고 무리를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를 다 봤다고요. 자, 이런 거를 봤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그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참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기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거를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또한 경험을 했어요. 이걸 어디서 경험을 했냐? 마가복음 6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또 마가복음 8장에서 이 얘기를 또 해요. 그거는 이제 5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몇 명을 먹이냐면 남자 4,000명을 먹이거든요. 그런데 4,000명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뭐예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었거든.
그러면 뭐예요?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이 기적을 그렇게 먹이는데 계속해서 이게 뭐냐면 보리떡이 쟁반에서 나눠주면 또 보리떡이 생기고 물고기를 나눠주면 물고기가 또 보리떡 쟁반에서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5,000명을 배부르게 모였다는 거예요. 막 조금씩 떼서 눈꽃만큼 줘가면서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한 달에 이런 이제 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한 달 전에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사람들 막 모여드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야, 돈 걷어봐. 야, 돈 없지? 야, 이 돈 가지고 우리 사가지고 한번 먹여볼까? 또 이런 걱정을 하고 또 예수님을 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누구 하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맡겨보면 예수님 또 야, 한 달 전에 했던 그 기적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믿는 그런 제자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 이 제자들이 참 한심하죠. 저는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많은 기적들을 다 눈으로 목격했다면. 근데 저도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십자가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순교의 제물로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기적을, 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단들 알죠? 여러분, 이단들 누구 있어요? 우리 성남의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자, 이런 이단들 모두가 다 뭐냐면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전도관, 박태선, 이 뿌리, 이단의 뿌리, 여기에서 전부 다 아류가 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단들이 됐거든요. 근데 이 이단들 보면요, 전부 다 교주가 죽으면요, 다 교주 따라서 죽는 게 아니라 그 교주가 죽고 나서 거기에 모인 재산, 제법에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 나중에는요, 교주가 죽으면 이게 전부 다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요. 다 쪼개져요. 그리고 재산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자기 길로 간다고요. 자, 지금, 신천지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희 지금 치매 동영상 이렇게 올라온 것도 보이던데 얼마 못 산다고요. 이만희 죽으면 다 찢어질 거야. 이만희 믿는 그 신천지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또 진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만희를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바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다 알죠. 예. 그리고 뭐예요? 정명석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나오는데 정명석이 왜 못 나올까요? 나 같으면 감옥 열고 나오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자, 그리고 장길자 누구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아닙니까? 그 장길자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으면 결국은 다 쪼개지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동생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4절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187페이지 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기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그래서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이렇게 힘쓰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나서 태어난 예수님의 아우들이에요. 그런 아우들이 예수님을 다 뭐냐면, 우리 보면은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데, 그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형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까이에 있는 이 가족들에게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친구로 이렇게 친구한테도, 또 뭐냐면 또 형제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아우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순교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 창시자들 다 죽어서 무덤 남겼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라로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미라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무덤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빈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가하니까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막 해결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 외에도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도가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막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 나라가 당시에 누구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잖아요. 이 로마 나라의 속국인 유대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막 계속해서 그 근방에 막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정부도 이 당황을 했죠. 적지 않게. 이렇게 이 기독교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유대교, 로마교 다, 로마 나라가 다 방황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황제 숭배가 이제 나타나고, 이 황제 숭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황제 숭배를 방대하고 안 하고 해서 어디에 다 죽습니까? 짐승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다 못 박히거나 그렇게 다 죽는 그런 와중에서도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한 명 죽이면 거기에서 2명, 3명, 5명 막 일어나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그때에 그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 황제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마의 그런 많은 그런 이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내가 없애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관리라면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유대 나라에 그때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들이 다 무덤을 알 거 아니냐? 그러면 무덤 속에 예수 시체를 꺼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무덤을 열어봤자 무덤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빈 무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시체가 없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 시체를 꺼내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 안식일, 유대교의 안식일은 언제냐 하면요, 바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안식을 지나고 나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안식일이 주일이었다. 그것이 안식은 뭡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토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된다. 지금 이런 전 세계 기독교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타락한 날이다. 타락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일요일 날 영어로 하면 뭐죠? Sunday. 그쵸? Sunday인데 이 Sunday는 바로 태양을 섬기는 날이 오늘 주일로 바뀌어진 것은 이 타락한 종교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유대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이 유대교인들은 무슨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바로 토요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근데 왜 이들이 바꿨냐?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이제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을 날마다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온다, 예배한다, 이렇게 교회 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주일날 부활주일을 지킨 거예요. 부활을 기념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바로 주일을 지킨 것,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자, 첫 번째는 500의 형제가 동시에 봤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주일이 오늘날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안식일 주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가 이제 주일날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죽으신 예수님을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누굴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셔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 곧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름살이 늘어가고 날마다 우리 몸은 연약해져 갖고 이렇게 우리가 죽을 날을 바라보고 시간 속에서 이렇게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부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오늘 나누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뭐예요?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만 부활하냐?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있었잖아요. 죽는 것도 어떻게요? 내가 죽으려고 죽나요? 내가 죽지 않으려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도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내 몸을 옥상에서 던져도 누가 살게 하셔요?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을 엄청나게, 이렇게 수면제를 막 20알씩 먹었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엄부도 다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불에 불타서 완전히 사람이 이제 죽는 사람을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한 줌의 가루로 될 것이지만 결국 그 사람도 육체를 입혀가지고 다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범죄자가 나 죽는다고 막 혀 깨물고 아니면 약 먹고 나 죽을 거라고 그렇게 자결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혼수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람 생명, 세금을 막 들여가면서 이 사람을 결국에 살려가지고 어디다 세워요? 법정에다 세웁니다. 사람도 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물며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부활할 것이고 이렇게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이런 말씀하셔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은요 40명이 넘는 저자가 몇 년 동안 기록을 한 것이냐면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40명이 기록한 이 책들을 한 권에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에 어디가 오류가 있는 게 있나요? 어디가 잘못된 게 있어요? 한 가지 사실만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관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또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식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일생을 바친 그 자식이 어느 날 우리를 떠나갈 수도 있고 어느 날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헛된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일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셨고 우리의 우리의 몸을 날마다 살리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마음의 병도 우리의 몸의 병도 날마다 살아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조금만 뒤로 넘어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3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뒤에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303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303페이지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함께 또 뭐예요?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으로 살면은 여러분의 세상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 영이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다. 뭐 하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선 집은 견고한 거예요. 지진이 와서 흔들려도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견고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려고 누가 자꾸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뭡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몇 등이에요? 1등이에요. 다른 건 1등 못하는데 그거는 1등 하더라고. 어떻게? 근데 왜 1등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이 사탄이 우리를 흔들리게 해서 네가 뭐 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하고 세상을 살 수 있겠냐? 야, 너까짓 게 뭐 한다고 하냐?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면 우리에게 바로 더욱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가 내 힘으로 힘쓸 수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나는 죽었어. 내가 술, 담배 이런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누구와 이길 수 있게 해주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중독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더욱 힘쓰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소원하고 소원해서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전할 때 마음에 기쁨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교를 따라서 우리도 제자들도 그 순교를 따라 죽었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일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 드립니다. 잠깐만요. 우리 지금 찬송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눌 텐데 여러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먹기 전에 우리가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죄가 혹시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몸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같이 한번 기도 드릴게요. 같이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 거룩한 살과 피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으니 오늘 우리가 죄가 없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이 떡을 받으시는 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는 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에 연합되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누겠습니다. 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받은 떡과 잔은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고요. 네. 165장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윤철 장로님 부활절 감상금 배드렸습니다. 이원수 권사님 부활절 감상금, 조민우 형제님 부활절 감상금, 김건모 성도님 부활 감상금, 이금수 권사님 11조 주일 감사, 천일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씀에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영께 속히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들 속히 구원시켜 주옵소서. 동생들도 구원시켜 주옵소서. 류은영 집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조민우 형제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예배 드린 우리 학생들, 형제들 있습니다. 우리 최민혁 군 누구예요? 네, 정희건 군은 그 옆에 우리 형제님들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고 환영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